오늘은 안식일 신호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우울증에 걸린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거기에 첫 글자를 줄인 그런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은 요새 많이 하는데 이게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근데 이 SNS를 가닥에게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뭐 사진이나 막 영상을 막 이제 보게 되죠. 그때 대부분 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사진 인증샷 딱 찍고 그걸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막 뭐 가장 멋있고 예쁜 모습도 막 올려서 보고 막 머리카락 막 흐트러졌던 것도 그때는 좀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제일 좋은 모습 막 웃는 모습 올려놓고 또 맛집 투어 같은 거 뭐 해외 여행한 거 막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막 올려놓습니다.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늘 맛집 투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 먹다가 또 집에 있을 때는 김치하고 뭐 밥하고 고추장 해가지고 먹고 가끔 그럴 때 이제 인증샷 찍어서 올라놓는데 늘상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내 모양 막 이 꼴인데 저 사람 잘 나가나 보다 하면서 또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사람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마음에서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비교의식도 생기고 또 막 열등감도 생기고 또 심지어 뭐 좌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의 삶의 괴리감, 나는 저기도 못 가는데 막 이런 괴리감, 막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거 막 했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흥미있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EBS의 다큐 프라임인가 거기에서 방영한 이 휴식의 기술이라는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휴식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휴식에도 이 기술이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번아웃 시대라고도 부르죠. 과로 사회, 뭐 피로 사회,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 생의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가요, 어디서인지부터 모르게 이렇게 소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피곤해요. 피로하고요. 그래서 평사원의 94.9%, 또 주임 대리급은 98%, 이 중간자가 제일 힘든 자리예요. 또 가장급은 89.7%. 직장인들의 평균 한 95%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번아웃 증후군이 뭡니까?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 손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손 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도 많다면서요. 연세도 있다면서요. 1년 전세. 연sek을 전세라고 그래요. 뭐 그러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세계 보건기구 WHO 거기에 그 번아웃 증후군을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라고 아예 기재를 해놨어요.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 아마 직장을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박감, 어떤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TV 보니까 어떤 애가 그 가정 애들이 34개 학원을 다닌다는데 저는 그 스케줄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대치동 쪽으로 가보면
우리 애들은 하나 두 개도 막 힘들다고 하는데 34개면 뭐 거의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이거? 그 피로 사회로 잘 알려진 한병수 교수는 시대마다 그 시대 고유한 질병이 있다. 우리 시대 질병은 피로와 우울함이라고 부르는 자기 착취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 자기 착취 시대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20세기 사회를 규율 사회라고 부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성과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가도기에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넘어가는 이 가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로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율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너 뭐 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라는 기성세대들이 잘한 그 사회가 규율 사회. 뭐뭐 하지 마.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규율 사회라고 한다면 성과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넌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한할 정도의 긍정 과잉 시대가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부정의 시대에서 긍정의 시대로 넘어간 거 굉장히 좋잖아요. 넌 뭐 규율을 하지 않으니까 뭘 하도 되고 뭘 가져도 되고 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되려 자기는 능력이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자꾸 요구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루저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스스로의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능력이 별로 없는데 스스로 착취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 피로해지고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울증이 많지 않았어요.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는 막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압박감, 뭔가 모를 이 피로감, 뭔가 모를 이 우울감,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라는 말이죠. 여기에 반작용처럼 회자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러다 보니까 반작용처럼 나오는 말이 쉼이에요. 쉼, 휴식, 힐링. 여러분, 지금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잖아요. 막 힐링하고 싶고 막 휴식하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분, 많은 중년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중년들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시간과 자유가 보장된 삶입니다. 시간과 자유가 보장된, 평생 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직장에 매여가지고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걸 원치 않고 뭐예요? 일에 매여서 평생 살기보다는 어떤 안정된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내가 취미 생활하고 싶을 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있으니까 든든해서 시간의 자유로움도 있고 삶의 자유로움도 있고 이게 로망이에요. 아멘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뭐 중년들뿐 아니라 이게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왜?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보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우리 가운데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죠. 대개는 어떻습니까? 전쟁같이 살 떨리는 삶 아닙니까? 오늘을 직장을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느낌. 또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루에 그냥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 푹 놓고 자리 쭉 뻗고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그 얼굴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인데. 여러분, 그냥 다리 쭉 뻗고 자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요새는 얼마나 치열한지, 막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또 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올라가고 나면 고난, 그것도 잠시예요. 알고 보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한도 있어요. 뭐 인사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뭐 권한도 있지만 어때요? 그만큼 책임도 동방상승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책임을 지라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 보면 쉼이 없어요. 그렇게 무한 엑셀을 밟고 질주하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동장치, 거룩한 신호대기, 그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를 보다 좀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다 두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뭐 여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마다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최종 종점, 경유지가 아니라 종점이 있죠. 최종 목적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지는 성경에서 볼 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래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최종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월요일에 두고 있느냐, 주일에 두고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좀 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놓고 벌이는 3차 논쟁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지,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어떤 민감한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인가 의도된 길을 가세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 구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안식일에라는 말과 또 밀밭 사이로라는 말을 연결해서 왜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났을까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여기 담겨 있고, 예수님은 의도된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제자들이 길 없는 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막 자릅니다. 자르면서 길을 막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종교경찰처럼 파파라치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또 어떤 영성을 발휘합니까? 어찌하여 영성을 또 발휘합니다.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나오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찌하여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이 피아노를 3cm 옆으로 옮겼는가? 이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단 나는 교회도 있고, 그걸 여기 옮겼든 여기 옮겼든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막 정통적으로 막 이렇게. 그 어찌하여 형성은 좋지 않은데, 여러분 한번 24절 보세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이게 시초가 돼서 안식일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자르든 말든 뭐 그게 뭐 큰 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일이 난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할례 문제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그 결정적인 시금석이 뭐냐면 안식일과 할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과 할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수많은 조항들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말씀 다음에 보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예민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뭐 얼마나 심각한 대목이 나옵니까? 안식일. 근데 안식일 목사님 지금 안 지키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안 죽어요? 그거는 다음에 하시기 바라고, 이 대목만 보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일의 영역을 어디까지 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거죠. 일을 하는 자는,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 선고가 떨어져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일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슨 죽을 죄인가 싶을 겁니다. 그죠?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막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이 일의 영역 아니겠어요? 지금 경계선이, 일의 영역과 경계선이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가 이때 당시 사람들의 고민거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과 적용을 내놨는데, 그것이 이제 뿌리 깊은 어떤 전통과 룰이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뭐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일이에요. 그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냉장고를 열 때도 불이 켜지냐 안 켜지냐 그런 부분도 걸려 있고요. 아주 세세한 항목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한 15%가 아주 구구적으로 이걸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한 40%가 세속적 유대인이라고 치부한다 그래요. 안 지키니까. 뭐 이런 게 지금 유대 사회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엄격한 율법 사회다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자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일촉즉발의 아주 절체절명의 사형 위기예요. 왜? 이삭을 잘랐으니까. 이삭을 잘라도 좀 잘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긴장된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우리로서는 이 문화가 이해가 안 가는 문화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그냥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면 이건 마른 하늘에 그냥 날벼락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구조를 통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이들이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구절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도 피우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면 어디까지도 하지 말라는 건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39가지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목록을 쭉 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매듭을 풀거나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올 때 구두에 매듭을 풀거나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셔요. 더더군다나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한 땀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한 땀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바느질 할 때 두 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글자를 쓸 때 한 글자 쓰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이름 쓸 때 그냥 조하면 끝나야 돼요. 그냥. 그 다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엄격한 3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그것만 걷어내는 거예요. 숨만 딱 해서 살았다 그러면 건져내고요. 죽었다 그러면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때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사회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그게 가장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문화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의 눈으로 볼 땐 두 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 항목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항목이 있냐면 여행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근데 여행이 어디까지가 여행이냐 아니냐라고 한다 그럴 때 걸어서 1999걸음 걸으면 그게 여행이에요. 그 넘어가면 그 한 800m 1km 정도 되는데 800m 넘어가면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계속 가면 1999걸음을 재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건들지 않고 이제 뭘 건드렸냐면 이삭 자르기. 이삭 자르기는 평일은 괜찮은데 안식일에 하면 그게 수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걸리는 일한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사회죠. 굉장히 여러분 영국 왕실에 얼마나 많은 조항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왕실에 지켜야 될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우울증 걸려요. 거기 들어가면. 안 들어간 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왕자가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는지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이들은 성경의 건의로 다가오잖아요. 구약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삭을 다뤘느냐 막 이렇게 성경의 건의로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성경의 건의로 응수합니다. 즉 그들이 유대 역사상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유대인들이. 그 다윗, 그의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저항하는데
오래전 다윗 또한 어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임재떡이라고 하는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그걸 나눠줬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도 죽고 진설병을 먹어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멀쩡한 거예요. 다윗만 멀쩡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응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설례가 있으니까, 판례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어떤 의식적인 준수도 중요하지만 더 위에 둔 것을 뭐로 보시냐면 사람의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필요한 거. 지금 여기서 허기져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을 보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막 허기져가지고 막 죽고 있고 이 사람은 다쳐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을 거룩한 떡인데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안 돼.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죽어도 할 수 없어. 이건 우리만 먹어. 이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율법 조례보다 율법의 정신이, 기본 정신이 뭐예요?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고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그냥 윤허를 해준 겁니다. 눈 감아 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누굽니까? 최고의 권위의 자리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는 비교될 수 없는, 다윗도 주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자른다고 서니 그게 뭐 대수겠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 가운데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잣대로 자기에게 들이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장면이 한 장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그룹이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삭을 잘랐느냐 말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누굴 잘라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든 안 자르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게 생사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 안식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에 갇혀 있었어요? 금식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은 안식일 자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해석과 전통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대정의를 내리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안식일의 종로릇 하는 데서 해방선언을 하고 자유선언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로부터 해방선언이라는 거죠. 이제 안식일의 종노릇 하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안식일에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사냐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별로 충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 세계에는 완전히 메간톡급의 핵폭탄급의 어떤 충격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섬기는 것이 무한할 정도의 가치라고 여기고 거기에 자기신들의 생명까지 걸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 안식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새롭게 질서를 정립해 주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요, 어느덧 이 안식일이 우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상처럼 돼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신격화시켜 놓고 거기에 종속돼서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데 이날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이날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것들을 지키면 뿌듯하고 자신이 넘치고 그거 가지고 성취감이 생겨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쭐해지는 영적인 교만이 또 그 안에 싹트게 되는 이것이 안식일의 영성이었어요. 이들이 추구했던 안식일의 영성. 좀 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안식일 그 자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그 자체에 매여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뭐 가지고 싸워요? 안식일을 왜 그렇게 하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되는데 왜 하냐 하면서 안식일의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과 막 부닥치고 싸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의 안식일의 영성 속에는 실상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껍데기만 붙잡고 그걸 신격화, 우상화하고 그거에 아주 종로로 타던 우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39가지나 되는 엄청난 조목을 만들어 놔서 완전히 종교화 시켜 놓은 거죠. 종교 이데올로기를 시켜 놓은 거죠. 이게 무서운 것은 이 이데올로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정죄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 의의가 생겨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냈다. 종교적 성취감 속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너희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너희를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먼 걸음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오세요? 우리 주일 지켜야 돼 하면서 오시지 않나요? 우리 예배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하면서 오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11조나 헌금을 내면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돼 막 하면서 우리가 뭔가 안식일과 주일을 위해서 오늘 또 가서 봉사해야 돼, 이 봉사해야 되고 저 봉사해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올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적지 않게 피로감이 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좀 쉴만할 때 또 주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또 만드나,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되는 게 교회 가면 일이 더 많어 하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안식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한 건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 우리를 위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안식일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종노릇해서 우리를 주인으로 여겨서 우리를 받들고 그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제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여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건 창조의 패턴이란 말, 창조의 질서란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복되게 하십니까? 날을 복되게 해요. 일곱째 날은 뭡니까? 날은 뭡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복되게 하냐면 시간을 복되게 하는데 몇째 날을 복되게 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나오고 일곱째 날 나오는데 일곱째 날이 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덟째, 아홉째, 열째 쭉 해서 365일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몇째 날로 끝나버려요? 여덟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로 끝나요. 그 이상의 날이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일곱째 날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영원토록.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정류장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간이역이 아니라 간이역이나 간이정류장에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돼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소천했을 때 우리 조화를 보면 어때요? 천국 입성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게 무슨 모욕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겐 그게 맞아요. 천국 입성 맞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 주기를 일주일로 잡아놓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날을 가장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요?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살고 수요일을 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간절한 갈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래서 하루는 충분히 쉬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조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안식일을 취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날을 쉬죠. 나 피곤해. 나 또 일해야 된다고. 좀 냅두라고. 왜 주일날까지 나를 불렀어? 하면서 그냥 푹 했다가 그냥 피곤해 쩔어서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월요병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금도 원하기도 하고 막 주일날 어디 막 그렇게 놀러 갈 생각도 하고 막 그게 기대에 차서 또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피곤이 잘 안 사라져요. 쉽게 막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지 않는다면 일에 중독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의 패턴을, 이 7일의 이 창조의 패턴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일의 중독에 걸리게 되고 자기 착취의 시대 안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쉬는 날이 불안한 거예요. 쉬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쉬다가는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지 말라고 막 옆에서 막 그래. 그렇게 살다가는 일찍 죽어 막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또 있죠.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지금 고생해야 돼. 좀 힘들어도 지금은 바짝 당기면서 고생해야 돼 하는데 그 고생의 고리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게 또 문제예요. 좀 일이 좀 될 만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또 일이 될 만하면 또 일이 터져서 이렇게 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잘 살만해서 좀 쉴만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쉬는 경우가 또 나와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왕왕 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창조의 리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이 하모니가 깨지면 이 카오스가 그냥 코스모스가 돼야 되는데 카오스가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막 이게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가잉된 생산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6일의 생산으로도 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6일 동안 수고 많았다, 됐다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저항합니다. 안식일은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힘주기에서 힘 빼기를 요구합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좀 빼라는 거죠. 나가서 휴식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키우는 인큐베이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온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뭐가 길러져요? 믿음이 길러져요. 나는 이 날을 하나님께 바치겠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길러지는 자리가 이 안식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세상의 어떤 수많은 일들과 사람과의 접속을 끊고 어떤 자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접속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공간과 다르죠.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 내 시간을 자꾸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좀 그렇다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시간을 바치게 되고 내 생명을 바치게 되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내 생명을 드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과의 영의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각박한 세상에서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찬양도 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자리가 안식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울리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 안에 신령하고도 신비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신이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6일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고향이 되고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영혼에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질서가 정연해지면서 단단하게 마음이 잡히는 그런 경험을 과연 어디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의 시간을 멈추고 단절하고 전혀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는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주일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우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애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헤매고 살았던 자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방황은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 안에서 단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자들에게 카오스가 사라지고 코스모스가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래서 보세요. 참된 안식일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지, 그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산다고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 자르기 같은 그 종교적인 껍데기, 안식일의 껍데기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안식일의 알맹이가 되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이 예수님을 잘라버렸을 때 그것은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의 궁전 안에 사시는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에는 너무나 화려한 궁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안식일이라는 집사가 우리를 이끌고 누구의 존전 앞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아련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분의 살가피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덧입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의 참된 영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알맹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